오늘 마태복음 강론 38번째 금식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3종 세트가 뭐였죠? 금식, 기도, 구제, 순서대로 구제, 기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그걸 다른 본문에서 말을 했지만 마태는 기도에 대한 본질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기에다 같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길게 한 8번에 이렇게 걸쳐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경건생활의 3종 세트 중에 이제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은 전에도 말씀 우리가 나누었었죠. 네. 조금 단어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배우, 연기자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휘포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크리테스는 크리노에서 온 단어예요. 이 크리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 단어 자체가 말하는 의미를 보면 뭡니까? 뭐뭇에 속해서, 아래에 속해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 판단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게 외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인 거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사과를 설명하는데 배를 갖다 놓고 모양은 요런데 색깔은 다릅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배를 갖다 놓고 사과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를 갖다 놓고 사람은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외에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외식.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건 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성경 가지고 진리만 설교한다. 가능합니까? 네?
김성수 목사가 진리만 전하다 갔습니까? 우리 교회 주성교회는 김영대 목사가 진리만 전합니까? 예? 예. 아니죠.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제 사생활 이야기도 하고, 예?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만 떠넘기시는 거죠. 네. 진리만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진리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강론하는 이것도 외식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진리만 전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니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어떤 사생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어떤 교회면 나가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담임 목사가 좀 윤리 도덕적이고 바르게 하는 목사면 얼마든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의 영이 넘겨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어떤 설교 말씀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진리의 말씀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네스티오예요. 배고프다, 음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로적으로 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속죄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처벌, 비류들이 용간하고 죽이자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 모여 금식했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회개하며 금식했고 또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7일간 금식했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대속죄일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죄의 회개와 연관되어 있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 율법 규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죠.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는 그 40일 동안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열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모세가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금 대표자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상태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목사들이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죠. 지금 요즘 얼마나 많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유행처럼 목사들이 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도 목사님이 40일 목표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위험하다고 39일인가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 와서 겸손하게 예수님은 40일인데 자기는 39일 하고 끝냈다고 그렇게 겸손한 듯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목표의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금식은 뭡니까? 물은 먹거든요. 미숫가루 좀 먹는데요. 미숫가루 먹는 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편법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음식을 다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있었던 상태. 그게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의 음식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금식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후에 4번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1회에 2번 금식했다 그러죠. 2번. 1회에 2번이나 금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이제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죠. 요즘 그 뭡니까?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이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고 있다가 해지면 먹는 거예요. 해지면 먹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에요. 온전한 그런 금식이 아니고 완전히 하루 종일 며칠 이렇게 연달아 굶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 이런 데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 묻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지금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바하르예요. 바하르. 바하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우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선택한 금식, 내가 결정한 금식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내가 선택한 금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대로 된 번역이죠. 네. 단순히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물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금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뭡니까? 흉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서 노임을 받는 걸 자유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 지금 뭘로 설명하는 겁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멍에서 벗어나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금식을 했어요? 음식을 끊고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인 자들, 이런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죠. 율법에 매여 가지고 나는 율법 지금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멍에게 눌린 자,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출애굽시켜주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은혜, 이 구원, 이 생명, 이게 본래 금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선택하신 금식이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죄의 멍에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일,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해서 말씀하는가를 누가복음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오셔서 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희년을 말하는 거죠. 예, 구약의 율법의 7년의 안식년을 7번 해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까지 50년째까지 이제 그 안식년을 지키는데 50년째는 희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희년을 통해서 이제 희년이 되면 종들이고 뭐고 다 본래 그 저당 잡혔던 땅 이런 것들을 부동산 이런 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다른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뭡니까? 예, 율법으로 살면서 끼니를 굶으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압제를 행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죄의 몽유를 부수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애초에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으로 제시하셨던 거죠.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봅시다. 16절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또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 됩니까? 머리에 기름 아무리 발라도 초췌하고 흉한 얼굴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살펴볼 때 나누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의 슬픈 기색의 이 스키드로포스는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처형되고 끝났으니까 이제 슬펐죠.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스키드로포스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풀어주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슬픈 빛에서 전환되어졌지요.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 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비참하고 침울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어두운 상태로, 침울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이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 슬픈 기색,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 슬픈 기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는데, 아파미조는 이게 모습을 감추다, 보이지 않게 하다,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멸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식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본 형상. 예. 그것을 지금 가리고 감추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롯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가려버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랬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기름 부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 머리에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즉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그 본질적이지 않은 율법적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게 씻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임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의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로 교체되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어서 정결하게 된 상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나누자면, 결국
세상의 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일시적으로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율법인 거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건 율법이에요. 세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끊고 내가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율법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게 구원이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을 종말의 상태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신랑을 빼앗길 날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지 못하니까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음식을 끊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본질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을 끊고 뭐 금식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 밖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지.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을 끊고 먹고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끊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페이지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말을 풀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먹을 것을 왜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답변은 혼인집의 아들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을 먹는 저들은
나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지금 먹을 걸로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먹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하늘의 양식을 먹을 것으로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의 음식을 가지고 안 먹는다 그런 걸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들의 죄악상이다. 이렇게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아까 읽은 마태복음 9장 15절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손님이 아니에요. 휘오스,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도 그냥 고쳐놓으십시오. 아예. 잘못 번역한 겁니다. 손님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집 그 집의 혼주와 가족이라는 말이죠.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그 혼인집 신랑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먹는 그런 율법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 구해오기 전에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대접해드렸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이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마시는 이 물은 아랫물이죠. 율법의 물이죠. 그래서 계속 이 물을 마셔도 갈증과 허기를 면할 수 없었던 거죠.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이 죽음을 먹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하나됨이죠. 그렇게 하나됨이 뭡니까? 바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을 거니까 그 죽음이 너희에게 양식이 되고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율법을 먹고 마시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들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해주면 돼요. 예? 제가 초창기에 조선교회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늘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왜 목사님 적용이 없습니까?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적용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11조는 그리스도로 완성됐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11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는 율법을 하면서 우리는 또 11조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그 말은 진리의 삶이 아니야. 있다고 소리 한다고요. 그렇게 지가 판단한다고요. 땅의 것으로. 그게 외식이잖아요. 예? 11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순간 11조로 완성되어져 버렸는데요. 예? 내가 11조가 됐다니까요. 예? 열이라고 하는 그 완성됨을 하나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내가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제 하나가 되어진 10의 완성이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그거 설명하려고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건데 인간들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쪽으로 나갔다고. 다시 말해서 그 11조를 행하는 그 율법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탁 떨면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와서 그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햇빛이 드는 동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의 의미가, 지명의 의미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해 죽잖아요. 그 나중에 범인이 잡히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돼서 이제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그 범인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범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빡 돌아버린 거죠. 왜요? 내가 용서의 주체자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지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용서를 주고받고 하냐 이 말이죠. 예? 용서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지. 땅의 끝에서,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자리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를 전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노래를 틀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재작년입니까? 그것도 한참 됐네요 벌써. 예수 믿으라는 거짓말 강론을 제가 하면서 성숙과 뭐 이런 부분 다 정리를 했죠.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비진리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할 그 권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어떤 분이 한 주 오셔가지고 귀가 열려서 이게 진리군요, 말씀이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진리를 넘겨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 그 율법 행함,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고 마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게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음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끊어버리게 되어 있어.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금식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요즘도 3일쯤 금식해보라는 운동,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죠? 예?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며칠 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꼭 종교적인 문제와 결합시켜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떳떳한 겁니까? 예? 결국 오늘날 교회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생명,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끊어버린 상태. 이 정도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식사 기도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네?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잖아요. 네? 먹을 양식 안 주시면 하늘의 양식으로 세상의 음식 끊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네. 진짜 아멘이 나오네 이제. 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죠. 네? 교회가 회비 많이 안 모여져 가지고 제 살이 안 되면 저도 끊고 그냥 죽으면 돼요. 네? 죽으면 돼요. 이 교회가, 조선교회가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할 그런 명분이나 이유나 당위성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네? 한 주 수요일, 일요일 한 번 말씀 안 오었다고 답답하셨어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날마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끝났다라고 심판을 날마다 알려주시는데 왜 세상 음식을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식사기도 무조건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식사기도 저는 끊은 지 오래됐는데 다른 목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점심 먹고 이러면 어떤 데는 제가 좀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냥 먼저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이런 어떤 기도의 본질적인 것, 금식의 의미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 진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감사하겠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18절을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밀한 자 안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의미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품은 자는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성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생명의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이신데 우리가 이미 그 열려있는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땅에 뼈과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 이게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을 나누는 것, 이 식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나누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긴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고 이게 완성되는 하늘의 생명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식이고 그 금식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으로 삼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완성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안에서 이제 세상의 음식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이것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주와 더불어 날마다 죽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얻는 것이므로 늘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